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의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다가 쭉 진행하다가 보면은 무슨 말이고 있냐면 말세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여종과 남종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영을 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달이 어두워지고 피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말세의 약속 중에 하나,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모든 세대에게 붓는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있어요. 그 모든 세대가 똑같이 경험하는데 환란이에요. 뭡니까? 달에 피처럼 붉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말씀도 또 요엘서를 인용한 이 말씀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충만한 기름 부음, 또 마지막 때의 환란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싸움은 힘이 없나? 이 제목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든 시대다라고 생각하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시대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내 신앙 하나를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뭐에 집중할 때일까요? 환난과 막 달이 피되고 천체가 흔들리고 기근 나고 지진 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무서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 나는 이 때를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지 라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야 되고 저기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저 사람도 못 만나게 해야 되고 이 문화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한계를 지어주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믿음 있다고 말하는 소위 그런 부모님들이 또 교회가 그런 한계들을 지어가지고 이거 안에서 벗어나지 마. 그래서 이거 안에서 자라나야 거룩하게 될 거야.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접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어떤 면에선 맞고요. 어떤 면에선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패배의식. 마지막 때는 어차피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노력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금식이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할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 쫓겨가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 하나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지? 어떻게 잘 피할 수 있을까? 농사 지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땅 사고 농사 짓는 법 배우러 가고. 왜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른들은 왜? 힘이 없을 거야. 맞죠? 어디 지키고 도망가고 뭐 이게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저 시골에 가고 땅을 사가지고 좀 어떻게 좀 농사를 배워가지고 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이런 분들은 어른이야.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은 또 뭘 얘기했다고요? 충만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날들만 커져가지고 충만한 기름 부음이 안 보여.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내 말 같지가 않아.
내게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힘이 되나? 의미가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찔리죠?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낙태법이 폐지가 됐어요. 들어보신 분? 우리 지난 그 기도 카드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 낙태법이 무려 49년 만에 낙태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원희 형제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 저기 옆에 우리 성건 형제가 아주 잘해요. 굳이 우리 원희 형제는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성건이는 굳이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한 문장을 완벽하게 영어로 하는 때는 가끔 있고요. 콩글리시를 하세요. 근데 우리 원희 형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콩글리시를 다 알아들여 주세요. 다 알아듣고 있어, 그죠? 맞잖아요. 다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원희 형제는 이게 다 알 거야, 그죠? 이 법이 얼마나 미국 사회를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있죠. 자,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임신 24주 예전에는 낙태가 합법이었어요. 무려 49년 동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5대4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위헌 판결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2대7로 어떻게 돼요? 낙태법이 합법화된 거죠. 근데 이번에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낙태를 하는 법이 위헌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법이 헌법이라는 이름 안에 법이 네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걸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낙태를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자체가 법이 합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법으로 한 것 자체를 헌법에서 위배되고 이걸 파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가 선출한 너희의 주의 법에 의해서 너희 시민들이 합의를 봐서 너희가 선출한 선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되어진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주 정부에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언론에서 듣기에는 어떻게 돼요? 낙태 합법이 다시 불법이 됐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논지가 이거죠. 내 몸의 주권을 내가 왜 마음대로 할 수 없냐 선택한 거죠. 내 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유나 양 사건도 있었잖아요. 부모님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거 보면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됐다, 불쌍하다 얘기해. 왜? 부모가 아이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잉태되어져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랑 똑같은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는 불쌍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해. 왜 저렇게 오히려 태행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자, 미국의 낙태법이 찬성되어진 배경은 이거예요. 어떤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낙태가 위법이었어요. 근데 성폭행으로 임신되어진 이 여성이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냐. 그러면서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그 여인의 어떤 문제들이 동정을 얻게 되고 이 여인의 선택권과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전반의 것이 되면서 7대2로 이것이 합법화됐어요. 그게 49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동의됩니까?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뒀다고 볼 수 없어요. 엄청 충돌이 일어날걸요 지금? 제가 아마 이거 방송하고 유튜브에 나가고 나면 보는 분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은 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생명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다 동조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힘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성은 책임이 없고 여성은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소위 말해서 독박쓰기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말이 엄청나게 힘을 얻는 것 같고 사실 여러분이 만난 크리스찬 친구들 사실 여기서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으로는 이 법이 그런 사람들은 용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의 삶에 실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력한 세대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막상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헷갈려 약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생명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성폭행으로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자기의 삶을 내 인권을 보장했다 했지만 사실은 혼의 어떤 성관계 또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낙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창구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걸 가지고 와서 이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여인도 그 근거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여론의 이슈가 됐어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용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막 여성들 울면서 나와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그 여성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것만 다루어요. 왜 이것이 제정되었고 이것을 왜 바꾸고 그 법이 본질이 무엇인지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자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럼 과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게 우리는 그냥 오늘 갑자기 그 법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다 한 표 차이로 이것이 다시 바꿔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법으로 보장하지 않을 뿐이지 주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서 알아서 결정하라. 하자마자 PPT 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죠? 이렇게 많은 지역이 낙태 금지법을 즉시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12개 주가 바로 즉시로.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히 많은 주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뭔가 불편하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많이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돼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주가 즉시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하지 않겠다. 금지로 하겠다라고 단순간에 이렇게 많이 몰아쳐서 바꿨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걸 보니까 뭔가 미국 안에서 뭔가 자기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시작이 있는데 자, 다음 PPT 넘겨볼까요? 자, 여기 주는 어디냐면 딱 하나 보이시죠? 여기 어느 주지? 어디예요 여기? 몰라? 여기가 어디냐면 엘라바마주라고 해요. 엘라바마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엘라바마주 별로 유명한 주가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중부 쪽이요.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한 번 더 넘기시면 네, 요 있죠. 요 지역들이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이 지역을 뭐냐?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뭐냐? 기독교가 전체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주들이에요. 여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바이블 벨트야. 자, 그러면 엘라바마주 다시 나와볼까요? 미국 인구가요 전 세계 3위인데요. 3억 3,48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엘라바마주 인구는 460만 명이에요. 많지 않죠. 전체 미국에 비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하나 딱 터졌어요. 미국 전체에서 30번째로 큰 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방보다 훨씬 더 작은 주죠. 근데 이 엘라바마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인구의 80%가 개신교 기독교인입니다. 6%가 로마 가톨릭이고요. 자, 그 중에 기독교 4대 복음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구의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70%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기독교 종교의식에 대해서 더 이상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9%.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주일학교 정도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 있나? 없어. 사실 우리 없어. 우리 동네가 70% 이상 예수 믿어요. 이런 주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기독교인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어디 섬이 있어요. 섬. 섬은 대부분 기독교인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해병대에서 어디죠? 백령도. 백령도는요. 교회가 11개인가 섬 안에 있을 때에 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이 15년 전인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세울 정도로 이단도 없는 아주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왠지 아세요? 백령도가 초대교회 땅이거든요. 평양 쪽에 있었던 부흥 아시죠 여러분? 북한이랑 가까워요. 제가 백령도에도 청소년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백령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독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청소년 부흥 집회를 갔거든요. 인천에서 배 타고 4시간 가면 나올 때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배 타고 가가지고 통통통통통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2박 3일 동안인가 그 학교 그 백령도에 있는 모든 교회 청소년들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령도를 직접 가봤잖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독교인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쪽으로 기독교인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단이 생긴 지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가 실제적이고 왜냐? 백령도 끝자락에 가면 북한이 보여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가까운 게 백령도예요. 배 타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근데 백령도에서 그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딱 보면 저 북한이 보여. 그래서 북한 쪽에 있었던 부흥, 그 평양 부흥 있죠? 북한 쪽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백령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땅이에요. 굉장히 특별했어요. 이런 지역, 특수 지역 빼고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진짜 바이블 벨트라고 불릴만 한 거예요. 미국의 전체 크리스찬들 수가 자기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46.5%, 카톨릭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개신교가 80%가 자기 개신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역보다 2배 정도 되는데 이 중서부 지역, 이 중서부 지역이 바이블 벨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자, 이분들이 2019년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5월 엘라바마주에서 성폭행 피해자도 낙태를 금지한다라는 법을 통과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나 낙태를 시행하는 사람은 헌법 죄다 낙태죄가 있었잖아요. 원래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처벌을 받는데 이게 부당하다. 뭐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당해가지고 어렵다 이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를 갖다가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낙태를 시행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2019년부터 이것도 결론이 아니고 저것도 결론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암암리에 이게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019년에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낙태법이 금지였는데 이걸 폐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무려 49년 전에 제정되었던 여기에서 똑같은 2019년에 엘라바마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하여서도 임신 낙태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시동이 걸린 거예요. 기독교인들 안에. 자,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이불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왜? 주에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 전체의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뀌고 나서 진짜 어떻게 질문한 줄 아세요? 제가 그 영상도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낙태법을 찬성하는 여성 의원이 나와서 그걸 반대하고 발의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주의회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 당신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의 고통을 압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흥분하면서 여성 의원이 막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친족 간의 근친 간의 성폭행으로 인하여서 임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당신이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의원이 뭐라냐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누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여? 당연히 남자 의원이 완전 나쁜 놈이지. 욕 먹어야 되겠지. 그쵸? 헷갈리죠 지금? 뭐 마음이 동의가 되는데 어떡하지? 막 헷갈리죠 이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나쁜 건가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반기독교 운동으로까지 퍼지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뉴스만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기독교 국회의원 또라이지. 공감 능력도 떨어져. 보수적이야. 말도 안 돼. 또라이야. 욕 엄청 먹는 거죠.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욕 먹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몰랐을까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고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못되게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저 말을 저 자리에서 하는 게 그냥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그죠?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눈 시퍼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랬는데 나사렛에서 온 그 꾀지채하는 남자가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흠모할 것도 하나도 없이 우리 예수님 못생겼습니다. 아멘.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어져? 받아들이고 싶어요? 와,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아무도 안 믿었겠어.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그 말이 진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의원이 그 말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그렇게 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똑같아요. 그게 지식이 있지 않아요. 인권하고 다른 거예요. 헷갈리죠? 마음에 아직도 감동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것만 보면 뭐야 얘네? 이거 왜 이러지? 이러대. 예수님도 죽어요. 부활해야 진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잘 죽었다 했지. 기독교도 엄청 욕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분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이걸 법을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 전체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보면 기독교인들 무책임해. 자, 저도 약간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후에 2020년 7월에 미시피주에서 심장박동 낙태 금지. 심장박동이 되는 주차가 언제예요? 8주차에서 6주차 사이예요. 이때까지 심장이 안 뛰면 이 아이는 원래 생명이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뛰는 애는 그냥 자연적으로 유산이 된 아이로 보고요. 이때부터 심장이 뛰면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었다. 얘는 생명이다. 그때부터는 절대로 얘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슈가 됐냐? 몇 주가 심장이 뛰는 주냐? 이것 때문에 6주냐, 24주냐? 이게 또 막 뉴스에서 막 한참 나왔어요. 자, 한 주가 시작했죠. 또 다른 주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알고 보니까 루 잉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꿈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올린 어떤 이 미국 집회에서 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꿈. 여러분, 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꿈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꿈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다. 예언적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을 꾸리라고 그랬어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올라온 영상에서 10몇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낙태 운동 반대법을 한 지가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지만 10년 전에 그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다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테이프에다가 딱 발라져가지고 입술을 딱 봉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백악관 앞에 서가지고 낙태 반대를 위해서 시위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딱 깬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 죄악을 너무나 아파하신구나.
그러면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꿈에 본 내용대로 정말 이런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서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시위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꿈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몇 년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 낙태법을 변화를 주실 것이다. 그 당시에 그 말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왜? 오히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까지 갔어요. 타락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힘과 애씀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을 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패배의식이 젖어 있으면.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꿨어요. 이미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타락했어요. 낙태는 고사하고 너무나 죄에 젖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역과 그 민족에서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일이 황당하게 벌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대성투표를 어떻게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각국의 여성 리더들이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반드시 바뀐다. 법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 법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뭡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시위를 하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전략이다. 왜? 자기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 언론에서 자기네를 공격할 빌미가 없대요. 자기네가 뭘 말을 하면 반대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대요. 자기들을. 두 번째 뭡니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태아들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나 양은 불쌍히 여겨요. 태아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태아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면서 죽어갔던 것에 대해서 대변을 한다. 그거를 아주 짧게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하냐면 꿈 얘기를 하다가 그냥 예로 든 거예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컬처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꿈을 실행하는 자, 예언적으로 그 꿈을 성취하는 자예요. 아멘. 말세에는 하나님이 내 여종과 남종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아멘.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꿈을 꾼대요. 아멘.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요? 하나는 진짜 꿈꾸는 중에 환상 중에 오는 그 꿈이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멘. 다 들어가 있어요. 예언적인 환상과 꿈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줄 아세요? 순종할 때요. 실행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서 풀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예언이 되고 그것은 환상이 되고 그것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근데 이걸 언제 하겠다 했어요? 말세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말세 왜 마지막 어려운 것만 집중해요? 그거는 하실 수 있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년은 어떻게 돼요? 환상을 봐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정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예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꿈을 선포하고요. 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목사님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스치듯이 그냥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이어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수많은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엄청난 입양 운동이 일어난다. 낙태법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이어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낙태법을 바꿀 거다. 분명히 미국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그냥 서서 그거 그냥 한 거야. 그리고 막판에 지금 미국에서 강력한 40일 금식 기도가 있으면서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우리는 그냥 법이 잠깐 바뀐 것 같죠? 그게 바뀌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꿈을 믿고 순종한 자들. 미국의 이 어떻게 아까 어디로 시작해서 여기 정부 어떻게 해요?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냐는 거야. 그들이 40일 동안 곡괭이를 끄고 금식함으로써 나아가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책임한 건가요? 아니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환상과 꿈이 뭐예요? 수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낙태를 반대하고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입양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어요?
낙태가 쉬울 것 같아요? 입양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느 선택이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한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인다는 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큰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가족이 되고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를 입히고 그 아이와 삶을 공유하고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 과거로 미국 교회가 움직였구나.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한 것이 법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가 반응한 방법이지만 그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 법을 바꾸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미국 교회 가운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 어떡할 거야? 이 여인들한테 책임져. 네가 무조건 책임져. 이게 아니에요. 무책임하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진짜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그 삶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성들은 다 없어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되어진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입양한다. 수많은 미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입양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스치듯이 나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구나. 이 각오와 이 헌신과 이 정도로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미국 교회였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했구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거든요. 그 남자분이 거기서 나는 모릅니다. 쉽냐고요, 그 말이. 자기 표 떨어지게? 크리스찬들 욕먹게? 자기 당 욕먹게? 그게 쉽냐고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사랑으로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리면 이들은 우리가 교회들이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성서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자. 살리면 받아들인다. 이게 진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겼구나. 이 각오를 보시고 하나님 받아줬구나. 자, 여러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대서특필하면서 반대하는 줄 알아요? 그들이 얘기해요. 여성들이 와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 왜 남성들도 와서 막 반대를 해요? 왠지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동성애 합법법도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동성애 합법화법 뒤집는 거예요. 낙태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알아. 얘네들이 결국 뭐까지 할 거래요? 이것까지 뒤집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물러났죠? 이거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땅이 회복됐느냐 마느냐.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법은 항상 선진화된 국가들의 기준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해외의 뭐 판례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법 자체가 체계 자체가 미국식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기 민주주의를 꼽혔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있는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 세계의 리더십 국가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론, 언론 그리고 인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그 기준점들이 흔들리는 거 미국 교회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정신 놓고 하고 타라고 있었더니 자기 자녀들 다 동성애 찬성 그리고 자녀들 교회 학교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찬성 안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들이 지금 정신 차린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겼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이 법이 됐니 말았니. 그러면 그들이 언론에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해요. 결국은 그들은 동성애법도 바꿀 거예요. 맞아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지구적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지금.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왜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애들, 우리 청년들, 우리 미국 교회 뺏길 수 없다. 다 망한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니까 전 세계 영향이 너무 커.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꿈을 대언하며 꿈을 이루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주의 크고 어려운 영광으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에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2가지의 의미가 달라요. 오늘 여기서 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야? 말세야.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는데 한쪽에는 충만한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가 날아 변해갖고 피가 되고 난리가 난대. 막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그 시간들에 의해서 긴박감이 있고 망할 것 같고 이런 어떤 엄청난 역사적인 긴박성 안에서 시간의 긴박성 안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그 말세가 흘러가는 그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도 그 영적 긴박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믿으세요. 그 긴박한 시간이 시대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를 자들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들어봐야 부를 수 있어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를 것이고 와서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 변하여 피가 되고 달이 변하여 천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마지막 핍박의 순간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집중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그걸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힘이 없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이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자, 그럼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뭐예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2민족밖에 없다.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온 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명확하게 유대인 주님 불러야 돼요.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민족을 넘어선 보편성이에요. 그럴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는 의미가 어때요? 전혀 다르죠. 하나는 마지막 시대의 여러 징조들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라. 그 마지막 순간, 시간이 없는 긴박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그날 죽었어. 2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로 희롱했어. 지도 오늘 죽을 거면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 한 명의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저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긴박하죠? 마지막 그 긴박성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지옥 뿌리고 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한 사람은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있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망하고 어차피 망한 거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람이 나와요. 언제나 이런 사람 나와요. 언제나 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집중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할 때 이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세요. 마지막 시간 자기 생명의 1분 2분 남은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함,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가 핍박받고 개별 모임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를 나는 세울 거야. 그게 내 소명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계관 안에 모든 민족이에요. 그 모든 민족을 대변해요. 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도 누구도 유대인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민족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민족에게 모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마지막 때는 내가 나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못 믿었거든요 할 수 없게끔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전도자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대붕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예요. 왜요? 저는 전해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말 못하도록. 그래서 대붕의 때는요 엄청난 지구적인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들은 자를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붕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전도자들. 그들이 있어야 붕이 와요. 그들이 세대 가운데서, 아까 작은 배 운동처럼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세대 가운데서, 그들이 어디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어디에서? 언론과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영역과 금융과 모든 영역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배 목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부르게 하라.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싸움은 힘이 없나요?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열방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는 열방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당연해요. 일어나요.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견고한, 세계 최고로 분열화되어 있고 세계 최고로 타락한 것 같고 세계 최고로 법적인 힘이 가장 강력한 그 한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 미국 교회 성도들한테 막 힘을 더해주고 싶어. 화이팅! 이렇게. 원희 형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야. 네. 너무 이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치열한 전쟁들이 있잖아요. 다 이길 겁니다. 다 싸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날들을 예비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찾으세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 민족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학교의 친구, 오케이. 여러분 교회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가는 사람, 형제 자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민족. 반드시 모든 민족.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민족적으로도 땅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공간적으로도 전 지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내 성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모든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리고 전 공간, 전 지구적인 모든 민족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대추수의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성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홍대 전도도 하고 또 열방의 전도도 가시잖아요. 선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사람이 내가 뒤통수에 대고 떠듬 아람말로, 떠듬 히브리 말로, 떠듬 영어로 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역사에서 그가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서울의 용산역에 마트에서 있잖아요.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그 근처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엄마였어요. 오늘 임신 중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동네 장 보러 간 거예요. 선교사였지만 동네 장 보러 가잖아요, 마트에. 근데 갑자기 저기서 고등학교,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후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부산 살던
15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후배를 만날 확률은 거의 0.00001%예요. 그쵸? 그런데 가만히 아무리 봐도 우리 고등학교 후배 같아. 근데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제가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삭 중이니까 임신 중인 여인은 외모가 많이 변합니다. 이 15년 만에 만난 우리 후배가 나를 알아볼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무슨 언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름도 기억나요. 이름이 아주 촌스러웠어요. 경자야. 경자 아니야? 이러 김경자라고. 경자야. 경자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래. 너 어떻게 서울 사니? 아니요. 서울 처음 왔대. 근데 그 마트에서 만났어. 어디 가는데? 예, 강원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기차역에 내렸대. 그래가지고 펜션에 가기 전에 장을 보러 왔대. 그래가지고 처음 서울 와가지고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장 보는데 15년 만에 지나가던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어. 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침 또 거기 그 자리에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언니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옛날에 연극부였는데 연극부에서 무대 뒤에 막 뒤에서 걔하고 나하고만 오른쪽에서 등장이야. 나머지 사람들 다 왼쪽 등장이야. 그래서 이 무대 뒤에 알죠? 제 한 장면 나오기 위해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그 지랑 나랑 막 뒤에 맨날 앉아 있어. 그리고 연습하면 얘네들 막 연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돼. 그럼 걔랑 나랑 앉아 있어요. 그럼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뭐라 했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맨날 간증하는 거야. 막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쟤 오늘 왜 이렇게 못하냐? 오늘 언제 끝나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후배잖아요. 싫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무대 뒤에 아무도 없어. 지랑 나로밖에 없어. 그래 맨날 경자를 앉혀놓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15년 만에 만났어. 그다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영접기도 또 내가 영접기도는 시킨 것 같아. 대충 따라하긴 했지만 나는 얘가 믿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왜냐면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15년 만에 만났어. 처음으로 서울 온 애가 시장 보러 간 저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마디 말이 언니 저 교회 다녀요. 제가 얼마나 놀란 줄 몰라요. 그래? 어머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때 맨날 무대 뒤에서 저한테 전도했잖아요. 언니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살면서 언니 생각 진짜 많이 났어요. 언니는 뭐 하세요? 나? 선교사지. 역시 이 언니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이 언니 이럴 줄 알았어. 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 선교사지. 선교사 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지. 네가 진짜 예수를 믿었어? 예. 언니 제가 그 언니 얘기 듣고요. 얘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좀 어려웠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엄마 없이 아빠랑 막 여동생이랑 뭐 이렇게 뭐 남동생이랑 언니랑 이렇게 사는 좀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그래서 내가 맨날 예수님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전해 주셨는데 어느 날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갑자기 뭐가 떠오르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인생이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 집착해가지고 돈 벌면 우리 부모님들 내가 이제 상관없이 이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안 돼. 세상에 돈도 벌어봤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 친구가 뭐래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 길 건너편에 교회가 있대. 제가 아는 교회더라고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래 너희 집 그쪽 근처에 교회가 있지. 그래서요 자기 발로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자기 혼자 그 청년부에 등록해가지고 언니 저 요즘에 청년부 리더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날 제가 결혼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한 명 더 요원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 친정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북한 사람 아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북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지금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북한 사람 아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북한 사람? 나 북한 사람 아는 사람 없는데. 아니 뭐 선교하고 이러는데 탈북자들 모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사람 아는 사람 없는데? 아닌데 네 이름을 부르면서 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전화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줬어요. 북한 사람이 전화 왔다고. 누가 북한? 난 북한에는 선교를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누가 우리 북한 사람 전화했는데 딱 전화했는데 진짜 북한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북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혹시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북한 말이야. 그래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요. 1998년도 1998년도에
티벳에 왔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1998년도에 제가 티벳 갔거든요. 1998년도에 몇 살이었어요? 안 태어났어?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안 태어났어. 3분의 2는 안 태어났어. 1998년도에 티벳 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998년도 여름에 제가 1월 달에도 티벳에 가고 여름에도 티벳에 갔죠? 그때 저 만났잖아요. 티벳에서. 딱 생각났어요. 제가 티벳 갔는데 저희 팀 한 명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쓰러졌어. 너무 고산지대라. 그래가지고 팀에 어떤 이제 그때 맞대 약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 지금 터키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분을 막 들쳐업고 가는 거야. 왜?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호흡 하려고 막 쓰러졌어. 하는데 저도 그날 기절해가지고 옆에 부축 받아가지고 워낙 고산이니까 숨이 안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데 그 티벳 사람들 막 1998년도에 티벳은요 한 200년 전으로 물러났다고 보면 돼요. 동북공정 이런 거 뭐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못해서 중국 사람들도 왜 티벳 가냐 그러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미개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랬었어요. 막 해치고 가는데 막 어둠캄캄한데 그 티벳 사람들 고유의 냄새 1년에 한 번씩만 목욕하잖아요. 목욕 절기 일주일에 딱 2번. 그래가지고 그 건조해서 누린내가 좀 나요. 이렇게 누린내가 나는데 목욕 안 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약간 털옷을 입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헤쳐가는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굴까 막 깜깜한데 막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 쓰러지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가가지고 조선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저기 동북상섬에서 티벳까지 온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선족이 이 동네에 이 남한의 4배 땅덩어리예요. 남한의 4배 땅덩어리가 티벳 자치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 자치공화국 안에 조선족이 몇몇 가정 손에 꼽힐 정도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3, 4가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분이니까 이분이 조선족을 여기 만나기 너무 힘든 데고 한국 사람은 드도 감각도 안 오는 데야. 근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쫓아온 거야. 조선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경상도 사투리 비슷한 이분 말을 쓰더라고요. 왜냐면 할아버지 고향이 밀양이래. 밀양에서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간 거예요. 조선족으로. 거기 가서 동북상섬에 있다가 장사하려고 티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반찬 장사를 해요. 트럭에다가 이렇게 트럭이 아니고 구루마 있죠? 구루마에서 반찬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 쫓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쓰러져서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가이드 다 해줬어. 막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아저씨가 너무 기뻐하면서 저희한테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번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또 복음도 전할 겸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 밥을 먹으러 간 곳에 누가 있었냐? 형수님 가정이라 이 아저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1월에 가서 만나고 8월에 가서 이불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제가 아는 삼촌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반찬 장사하는데 괜히 한국말로 그 구루마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수레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없더라고요. 어떤 조그마한 10대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뭐라냐면 그분 우리 삼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님 가정의 딸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그다음 이분 이렇게 4명의 가족,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제가 그때 딱 한 번 그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대한민국 전화번호 051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번호까지 적어가지고 15년이 지났잖아요. 이 여자분이 그 전화번호를 우리 그리고 복음 전하고 찬양 불러주고 기도했어요. 안 버렸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동북삼성으로 왔어. 티벳에서 거기까지 다시 돌아왔는데도 전화번호를 안 버렸어.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왜? 조선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서 뭐하러 들어와요? 취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어. 15년 전에. 마치 우리 어머니는 이사를 안 가셔서 전화번호가 그대로야. 자기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 번호로 띡띡띡띡띡. 그러면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뭐예요? 웬 북한 사람이 전화했나? 니를 찾더라.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노라마처럼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 민족 갔을 때. 근데 거기에는 알려진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의 어떤 변화의 소식을 전해줄 만한 증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조선족의 입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야. 그분의 형수님이야. 그런데 그때 보내졌던 복음 때문에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너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북삼성에 돌아와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딸이
자기 부모를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15년 뒤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 내가 한국에 오면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반전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산홍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예요? 동북삼지에 엄청나게 많은 안산홍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안산홍으로 빠졌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역사합니다. 두 번째, 새가 와서 이것을 쪼아먹고 변경시키고 가라지처럼 떨구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복음을 뿌렸는데 가라지 뿌리고, 복음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날아먹고 변경시켜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래서 장기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그 팀 중에 누군가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뿌린 자 있죠? 물 주는 자 따로 있고 자라는 자 따로 있어요.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거두는 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와, 복음 전했어, 끝! 아니야. 왜요? 목자의 영성으로 돌봐야 돼. 그때 그 아주머니의 전화가 저한테는 띵! 이러면서 첫 번째, 단기팀에 통하여서 영혼이 온전하게 돌아온다.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름의 고백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끄신다. 두 번째,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그 땅으로 나아가서 목자적 영성으로 돌봐야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가로채려고 하는 어둠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서 소그룹 목자 운동, 작은 배 운동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오. 홍대 전도하고 우리 이번에 열방에 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본하도록 모든 민족의 공간적 개념, 모든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적 개념 다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중에서 장기 선교사가 나와야 합니다. 없으면 이렇게 돼요. 결론. 우리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께서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갖다가 지금 듣게 하셨을까? 왜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잖아요. 진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이 그걸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혼 하나도 돌아오냐 마느냐, 돌아오냐 마느냐, 막 그 영적 전쟁.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 유대교 중에서도 이제는 전후방이 없이 전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가시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인지를 기억하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은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신 온 땅을 그가 덮으신 겁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건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건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온 땅을 적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저 열방 구석구석을 저 모든 영역을 저 모든 세대를 땅을 위하여 은혜의 담비 내려주십시오.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건배해. 예루살렘아 예수와를 예루살렘아 예수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건배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비가 가득하도록 온 땅을 덮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땅에
가장 적절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땅은 생명으로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미국 교회의 강력한 영적 전쟁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싸우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서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구름으로 온 땅을 덮은과 같이 이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 은혜의 단비 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의 용사들을 세우십시오. 주님의 증인들을 세우십시오. 주를 위하여 싸울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어나시사 온 영역과 세대와 민족을 구름으로 가득 덮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과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영역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이름으로 싸울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그 영역을 주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바라며 목마른 자들 다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마른 자들, 유대인의 목마른 자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모든 공간과 영역과 민족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 모든 목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감 있게 하시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나님 그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하지 말게 하십시오. 제한하지 말게 하십시오. 모든 제한되어 있던 영역들을 다 풀어냅니다. 모든 안에 닫혔던 영역들의 문들을 다 열어제낍니다. 주님,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그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며 그 모든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영역과 세대와 민족 가운데 덮을지어다. 덮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 증인이 되어 그 민족을 섬겼던 자들, 지쳐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영역을 섬겼던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그 모든 세대를 섬겼던 주님의 증인 되기로 헌신하고 가고 있던 자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 가운데 은혜의 담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은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이 많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다 살아날지어다. 다 살아날지어다. 다 적셔질지어다. 다시 새 힘이 얻을지어다. 다시 새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강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너를 기름 부으시니 주님의 세대들이여 광야를 향하여 외칠지어다. 주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반드시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긴막한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들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 열방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저 예루살렘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버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에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 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들을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비전이 바로 타겟 2030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